반갑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37절 말씀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바로 이 명절인데요. 이 초막절의 마지막 예식이 절차가 뭐냐면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워낙 이스라엘 땅은 이제 비가 귀하고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해 동안에도 풍성한 비를 내려 주셔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수를 붓는 이제 그것과 물을 붓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인데요. 이제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난방을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외부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운동을 하거나 해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면 훨씬 더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보다는 내부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생수의 강이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시면,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령의 깨달음 앞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생수의 강을 풍성히 흘러내게 하시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또 입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수가 밖에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곧 생수의 강이시기도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곧 우리 안에서 풍성한 생수를 일으켜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부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깊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고단하고 이 목마른 세상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을 내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52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두 번씩이나 41절도 그렇고 52절도 그렇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편견이고 아주 무지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거를 쓰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요. 요 글을 쓸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님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옳거니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맞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주목해 보자는 것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는지 무지죠. 잘못된 지식입니다. 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나사렛에서 어떤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그것에 얽매여 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억력이나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100% 옳다고 언제나 맞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의 일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대개 보면 숫자나 혹은 과거의 어떤 장소나 이런 게 보면 저는 틀리고 집사람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이야기를 또 쭉 해보면 집사람 생각이 맞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이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과 무지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생각이 너무 옳다고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할 때도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속된 말로 깔아뭉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이 아랫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자세가 어쩌면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이 아랫 사람들, 분명히 자기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을 인정했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49절 말씀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합니까? 제자들도 율법을 알지 못합니까? 뭐 예수님은 조금 뭐 예외로 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들만이 최고고 자기들만이 맞고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인 권위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하죠.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까? 그들이 훨씬 더 많이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자기들은 옳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교만함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생각도 겸손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건데 그분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나가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기초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서 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에 사로잡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두 손으로 복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A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신사범 송선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음악학원의 부족한 강사진이 채워지게 하시고 음악을 통한 그들의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믿고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